오늘의 제목을 행동하는 믿음인데요. 부제로 제가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행동하는 믿음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받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기름지게 못하는 거죠. 지식 있으면 뭐합니까?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무엇을 많이 알고자 해서 그들이 잘 살지 않더라고요. 행동을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찬스 때, 이게 찬스라는 것을 그들은 먼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축복받습니까? 이게 아멘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못 사는 건 당연하죠. 우리는 그들보다 더 찬스를 얻었습니다. 기회를 얻었다고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데 우린 이제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 겸손히 따르면 그대로 됩니다. 옛날 아파트 이름이 여러분 단순했죠. 다 두 자릿수야. 대림영풍, 대우아파트, 현대, 삼성 다 두 자씩입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 두 자짜리 아파트는 삼류 아파트라고 그래요. 안 팔린다고 그래요. 잘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길고 부르기도 힘든 아파트가 잘 팔린대요. 그게 또 A급 아파트라고 합니다. 저도 젊은데도 혀가 안 돌아갈 정도죠. 타워 팰리스, 미켈란쉐르빌. 그나마 제가 젊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권사님 세워놓고 한번 해볼까요? 안 돌아갑니다. 미켈란쉐르빌, 아카데미 스위트, 현대 하이펠리온. 권사님들이요, 이게 찾아갈래도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버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찾기가 어렵고 까다로워서요, 이 시어머니들이 못 온대요. 한번 찾아오고 싶어도 이름을 못 외워도 못 오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들이 그런 아파트를 선호한답니다. 그게 A급 아파트예요. 잘 팔린답니다. 근데요, 웃지 못할 사실인 걸 어쩝니까? 쉐르빌, 잘 팔립니다. 전국의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님 찾아오기 쉽게요, 아파트 이름 쉬운 곳으로 여러분 이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감동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살맛 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우리와 종교는 다르지만은 법정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사실 전 목회자로서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별것 아니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불교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을 추앙하고 추모의 열기를 우리는 바라봤지 않습니까? 기독교계에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 하면 우리는 존경받는 큰 스승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여러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살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요, 어떤 건물이나 숫자의 크기보다도 영향력의 크기가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당 백에 여러분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법정이라는 스님을 그토록 많은 사람이 추앙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까? 무소유라는 책 한 권 썼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보면 자기가 스스로가 소유를 갖지 않는 삶을 실천하고 살았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적잖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교인들이 그처럼 행동하는 믿음 가지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인 하면은 저 사람은 나와는 뭔가가 다르게 살아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치가 누구의 기대치예요? 하나님의 기대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 안 살면 하나님이 욕먹는 거고, 내가 그렇게 기대치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으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대 기독교 사회는요, 이 말씀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설교집 많습니다. 어디 가나 말씀의 홍수 시대죠.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이겁니다. 그와는 달리 말씀의 부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여러분 한 그릇 생수 얻기가 힘들다고 누가 그럽니다. 오늘날 말씀이 이처럼 외면당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이 그리웠습니다. 성경 하나, 지금 북한에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사진상으로 봤지만은 북한에 이 성경책이 없어서요, 몰래 지하에서요 이 필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 필사본 가지고 여러분 성경 한 권 필사하려면 어마어마하죠. 예수님 시대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두루마리 사본인이 할 것 없이 미고 다녔단 말이죠, 양피지를. 그게 성경에, 그게 에베소 갈라디아를 돌고 도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갖고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풍요 시대에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풍요 가운데 우리는 부재 시대에 또 산다 하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실천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이 여러분 좌우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회가 왔습니다. 축복을 우리는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금으로 알기를 바라고, 다이아몬드로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금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4가지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오늘 성경은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눈 감고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예수님이 가는 곳엔 항상 감동이 있었고요, 감격이 넘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무엇이 예수님에게는 항상 있었다는 것이에요. 잘난 자에게는 그 잘남을 파괴시키고 그에게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고요,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어디 깃들 수 없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 서기만 하면 나의 자존감이 되살아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가 예수 앞에 나가면 다 치유가 경험됐고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더라. 그처럼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4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말씀이 떨어지나 그 말씀을 사단이 뺏어가서 갖고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4절은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자아가 강해. 누구도 깨지지 않아. 근데 그 사람 혼자 놔둬도 별로 변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 예수 믿기 진짜 힘듭니다. 안 변해. 말씀에 관해서 전혀 관심 없는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또한 인본주의, 이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성만이 전부다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 알죠? 길가는요, 하도 사람들이 맨날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돌처럼 딱딱한지요, 곡괭이로 파도 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밭에 무슨 싹이 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무감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요지부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감격도 감동도 전혀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게 위험천만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뭔가에 모르는 어떤 깊은 상처가 그렇게 무감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게, 사람은요,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요, 찔르면 아파야 정상입니다. 내가 뭔가가 잘못된 거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정상입니다.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어떤 때는요, 우리는 죄 앞에 발발 떨고, 우리는 항상 율법의 어떤 틀을 딱 케이스를 쌓아놓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려고만 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한테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해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고요. 네가 이름하는 곳에, 네가 명령하는 것마다, 네가 원하는 것마다 내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크게 갖고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여러분 와 닿는 거예요. 그에겐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이 무감각이라고 하는 게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요 뭡니까? 너무 깊은 상처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살면 사람이 무감각해집니다. 상처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암말기 환자처럼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않고요 상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와 똑같은 상처를 입히는데요, 그게 상처라고 몰라요 자기는. 근데 남한텐 그게 상처가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보면 이 가시처럼 던지는 멘트들이 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던져지는 거 갈랑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애정의 표현이고 그게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듣고 받아들일 때에는 피수처럼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죠. 깊은 상처를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앞에 치유받지 못하고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상처가 친숙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매 맞고 사는 사람도 여러분 마약과 같다고 그래요. 이 맨날 매 맞고 사는 사람이 맞지 않으면 이게 웬일인가 허전하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어떤 집사님의 부부 상담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한테.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부 생활할 때 이 남편이 말이죠, 기분 나쁘면 맨날 쇠파이프로 아내를 때려갖고 갈비뼈를 부러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갖고 하다 못해 창피하지만 목사님한테 가서, 용하다는 목사님한테 가서 부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 기도를 통해 새로운 이 집사 부부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의 나쁜 버릇 고치고 성령 앞에 무릎 꿇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분강사인데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어떤 집회를 가게 됐는데 어떤 신실한 어떤 집사님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글쎄요, 어디서 봤더라. 저 쇠파이프. 그러더라는 겁니다. 옛날엔 쇠파이프 내가 맨날 그랬던 사람인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은요,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질지라도 이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를 느끼는 감각이 있어야 상처가 여러분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이게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만 되고요, 성령의 조명 앞에 자신의 상태를 고침받아야 우리가 치료가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치료받고 눈물 흘리고 내 죄를 죄로 보고 상처를 상처로 내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상처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의 이 상처가 여러분 무감각을 넘고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나아갈 줄 믿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느끼는 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축복입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죄로 찔림이 있을 때가 있고요,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들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그 두들기는 소리에 자꾸 내 가슴으로 창을 막 닫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어젖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잘못된 거 거짓된 거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셔서 내가 느끼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런 마음에 찾아가셔서 싸매 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상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죄로 보게 하셔서 슬퍼하게 하시고, 그러면 나를 끌어안고 괜찮다 그러면서 우리를 또 새 생명으로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 여러분 죄의식에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여러분 은혜 받을 가능성이 큰 줄 믿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래요. 그들은 순수해요. 기본적으로. 왜? 예수가 누군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목사님은 하나님 같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 좋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평생 견지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사님한테 누구한테 좋은 게 아니고 나한테 좋은 거라는 거죠. 둘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돌밭의 마음은 말씀이 떨어지면 곧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조금만 찾아와도 금방 넘어진다고 5절 6절은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길은 여러분 쉽지가 않죠. 때로는 우리는 외로운 영혼의 외로움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어도 우리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고난이 아무리 찾아와도 말씀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도 어떤 분하고 제가 그런 대화했어요. 성당 다니시는 분이 말만,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말만 더럽게 많대. 그러면서 혼자 잘났다고 다 그랬는데 성당 가면 꼴 보기 싫어서 성당을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어디 공동체에 가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만 변치 않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니까요, 교회 가서 목사가 어떻다 성도가 어떻다 백날 떠들어도 거기에 시험당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안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분 믿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 상황은 금방 변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축복과 고난을 동시에 긍정을 합니다. 너희가 축복이 있는 동시에 고난을 겸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자체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잠깐 축복을 경유하는 게, 축복 가기 전에 고난이 잠깐 찾아오는 게, 그걸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 사람은 거뜬히 견딜 줄 믿습니다. 또한 너무 감정적인 마음도 돌밭과 같은 것이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신앙은 여러분 굉장히 초급적 신앙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요, 너무 감정적 마음은 뿌리가 얕은 마음이에요. 감정에 복받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때 혼자 예수 다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예수 전혀 안 믿을 것 같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평생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 보면 아주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신앙이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생명력 있게 그를 붙잡아주고 생각나게 하고 이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 여러분 조지아주에 가면 스톤 마운틴이라는 그런 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이에요. 호숫가도 있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 주위의 나무들이 아주 키가 크고 쭉쭉쭉쭉 잘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주위에 보면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아름다운 나무들은 제가 구경을 못했어요. 다 요따만한 굵기에 소나무들이 그냥 10m, 20m, 30m 쭉쭉쭉쭉 뻗은 소나무가 잔뜩 있는데요, 하루는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나무들이 무진장만에 다 쓰러진 거야. 난 신기했습니다. 저렇게 큰 나무들이 쓰러지면 저거 어디다 써먹을까. 그래서 제가 스톤 마운틴 그 아침에 공원을 가는데 동행했던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나무들이 저렇게 쓰러집니까? 인부들이 그러니까 막 톱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길가에 막 엎어지니까 막 쓸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생각했습니다. 왜 저 큰 나무들이 저렇게 많이 쓰러졌을까? 키도 큰데 말이야, 아깝다. 조금만 더 크면 저거 뭐 써먹을 수 있겠는데, 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쓰러졌다는 겁니다. 교수님께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 산은 하나의 돌덩어리로 이루어진 산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돌덩어리가 연결이 돼서 그 산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m, 2m만 파도 뭐가 나와요? 다 돌산인 거예요, 돌산. 거기에서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조금만 비바람만 불어쳐도 그거 쓰러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키가 크고 아름드리 나무는 여러분 쓰러질까요? 안 쓰러집니다. 왜요? 우리가 눈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3m, 5m, 10m까지 들이운 어떤 견고한 잔뿌리들, 원뿌리를 뒷받침하는 잔뿌리들이 무진장 많은 거예요. 생명력을 공급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형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외로운 영혼의 골짜기를 여러분 눈물로 많이 지나간 사람, 뿌리가 깊은 성숙한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대라고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간증이 있습니까? 그 간증이 여러분 충만키를 바랍니다. 그게 충만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항상 축복이 그 사람을 지탱합니다. 신앙을 이 감정의 토대 위에 두면요, 쉽게 흔들립니다. 옛날 부흥회 때 많은 분과장님들이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소리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나무뿌리 불 받아야 된다, 나무뿌리 뽑아야 된다. 전 진짜로 믿고 신학생 때 많이 했습니다. 나무뿌리 막 몇 개씩 뽑아야 내려오래. 저희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걔 막 뽑으려고도 올라가고 막 개거품 물고 막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태도가 지금은 여러분 소중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맹목적인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가 그렇게 하면 충만해진 것 같아. 성경책은 맨날 들고 다니는데 한 번도 안 보는 거죠. 맨날 기도하면 만능이니까, 되는 것 같으니까. 이 태도의 신앙은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신앙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기도원 가면 여러분 뭔가가 불받은 것 같고 뭔가가 된 것 같은데 내려오면 3개월을 못 넘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3개월 못 넘기면 또 어떻게 해요? 찝찝하니까 또 올라가. 그러면서 뭘 회개할 게 있다고 또 회개해. 365일 그렇게 살죠. 기도원 출신들이 그래요. 기도원 가는 사람 보세요. 맨날 기도원만 다녀. 맨날 가서 뭐 용하다는 사람한테 무슨 기도 받는다나 맨날 에너지 충전하듯이 그런다고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허무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육체는 지쳐가고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곰핍한 나에게 주께서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아니 네가 비고자 하는 그 성경을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하는데 앞불사 하나님이 스테레오로 나에게 생명력 있게 막 말씀이 튀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말씀을 씹어먹을 정도로 즐겨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견디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랬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죽음만이 난무할 뿐이에요. 율법적인 태도만 있다고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감정신앙에 근거한 이 신앙은요, 지속력이 약하고 예수 믿고 인물되는 역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악한 감정들, 분노하는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토록 그들이 갈망했던 그 메시아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믿음은 굉장히 안 좋다. 갈라디아서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9가지 열매의 문을 닫는 마지막 열매가 뭐라고요? 절제니라. 여러분, 절제하는 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꼭지점인 줄 믿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뭔가를 깔아뭉개고 싶을 때에도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입술을 깨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고요, 역사의 인물되게 해주십니다. 셋째로, 가시떨기가 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은요, 말씀이 떨어져 뿌리를 조금은 내리겠지만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결실이 없는 마음이라고 7절은 말씀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전세난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2천만 원 더 풀어 전세난 8천을 준다. 어쩐다? 여러분, 다 사람이 돈에 눈멀게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월세를 갑자기 30으로 올리질 않나. 이래버리니 사람들이 오도갈 데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물질 없으면 이 세상 힘듭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대신에 망하진 않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물질을 여러분 뛰어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질이 여러분을 따를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것들인데 왜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이 축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존재함에 있다 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실천 없는 마음이 바로 이 가시떨기의 밭과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에 보니 호세아는 자기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런 말을 했죠.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여러분, 프라이팬에 이 전병이라는 걸 뒤집지 않으면, 이 빈대떡을 뒤집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다 타버리죠. 한쪽은 익지도 않습니다. 쓸 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교회 사랑하라면 사랑한다고 다 말을 하고 누가 그럽니다. 주기도문이 뭐냐? 주문이래요. 주문. 아무 생각 없이 바다다다다다 졸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다 물어. 하나님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여기 안 사랑한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당신의 주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문교회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많지 실천합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로 하나님 교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합시다. 어떤 분이 유명한 설교 많이 들어서 귀가 당나귀처럼 많이 커져 있어. 성경 본문 어디만 해도 저거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의 비유 네 가지 밭,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린 실천의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한국 성도를 꼬집어 사람들이 그래요. 입과 귀만 천당 갈 것 같다. 천당 가면요 빨래줄이 잔뜩 있대요. 뭔가가 잔뜩 널려 있는데 봤더니 주둥아리만 있더래.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천 없는 말 하는 사람들이 주둥아리랍니다. 아유, 실천하고 천국에 간 사람은 다 입이랍니다. 성경은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넷째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땅은 뭐예요? 마음이, 우리 말씀이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마음이다.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결실하는 여러분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23절 말씀을 부연해서 특별히 3가지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는 말씀을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들은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는 자가 있겠습니까? 전파함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말씀이 위대한 거라도 들을 귀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있죠. 꼭 필요한 자에게 금과 옥 같은 여러분 메시지를 증거하면 그들은 눈물 뿌리고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저희 목사님이 중국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우리 옛날에 힘들었을 때 60, 70년대에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무슨 말씀만 해도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말이 떨어질까 그냥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소리 해도 아멘 아멘 되고 초싹초싹 했잖아요. 중국이 지금 그렇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너무 빈곤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 말씀에 날마다 여러분 항상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가버린 날들은 잃어버린 날과도 같다 그랬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 저하고 한동갑이셨던 어떤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분은 같은 남자인데도 거기 가보니까 판잣집에 쪽방에다가 둘이 팔 나란히 뻗고 자면은 딱 맞는 집이야. 연탄 떼고 있고 연탄 가스 맡아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아니 나를 모시고 사는 게, 전도사님 모시고 내가 사는 게 최고의 낙이라는 분이세요. 나는 앞불사 또 골치 아픈 양반 걸렸네. 제가 전도사 시절을 그렇게 골치 아프게 지냈습니다. 덕분에 그분 때문에 저는 새벽기도 한 번을 못 빠졌어요. 왜? 이분은 믿음이 하도 좋아서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목욕 제기하고 머리 감고, 전도사님 일어나시죠. 기도 가십시다. 네? 저 공부하냐고 어떨 때 막 인사불성. 어떡합니까? 믿음 좋은 집사님이 저를 깨우는데, 네. 그럼 또 졸면 더 뒤따라가는, 논두끼를 뒤따라가요. 한 10분, 15분을 걸어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다녀요. 그게 여러분 주의 지팡이가 되었고 막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그분은 많이 배운 것도 없고요, 잘나지도 않았고요, 백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직장도 변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사찰처럼 살았습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그분은 항상 빗자루 들고 교회를 쓸고 닦고, 이게 전직 그분의 직장이야. 그게요. 곧 1시간 이상을 합니다. 그럼 저 혼자 집에 가겠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분한테 붙잡히지 않는 붙잡힘을 또 당해서 또 1시간 2시간을 또 쓸다가 가고 뭐 닦다가 가는 거야. 아이고 참, 그게 저한테 좋은 훈련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서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분은 그거예요. 항상 편지 써놔. 전도사님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참, 그러면서 밥 다 차려놔요. 차려놓고 학교 가려고 일어나면 누가 밥상 다 차려놓고, 얼마나 국도 차려놨어. 편지까지 써있어. 어떤 때 제가 책값 없고 차비 없으면 어떻게 또 그것도 알아요. 그분은 거기다가 딱 해놓고, 전도사님 힘내세요. 책값 보태세요. 제가 여러분 몇 번이나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분을 축복 안 했겠습니까? 무릎 꿇고 난 그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 그에게 다 임한 줄 믿습니다. 아니나 달라요. 그분은 쪽복음을 여기서 놓는 날이 없었어요. 신약 쪽복음을. 그분은 버스를 타나 길을 가나 연필 들고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보면 쪽복음이 다 찢어질 정도야. 그러면서 항상 하루에도 10대 번을 저를 찾습니다. 전도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요, 그분의 그 열정 때문에 나는 있는 말 없는 말,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다고요. 설교 아닌 설교를 항상 했다고요. 그럼 그분은요, 뭐 이렇게 대단한 은혜 받은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네요. 그분이 그랬던 양반이에요. 아니나 다를까요? 그러더니 대기업에 여러분, 청원경찰, 그것도 대장으로 여러분 취직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거기 취직될 군번이 아니에요. 거기 취직되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시간 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부르면,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즉각 달려오는 분이에요. 월급은 월급대로 많이 받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신기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신기하게 변화가 생겨요. 내가 원치도 않았던 축복이 막 굴러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말씀엔 생명력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말씀의 근처에 있기만 해도 이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실력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은 겸손하지 못한 문제로 늘 고민하고, 어떤 분은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을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겐 이 고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 건 좋지만요, 더 나아가 말씀을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느껴지고 문자로 느껴지면은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스테레오로 여러분의 가슴을 요동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말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말씀 지식이 내 머릿속에 많이 찼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이 들릴 때에 우리는 은혜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내가 변화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평생 동안 요지부동하지 않던 내가 어느 날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리를 막 때리기 시작하고 내 가슴을 찧어놓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말씀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안 풀렸던 문제가 한순간에 다 와르르 풀려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자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믿음이 여러분 높아질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그 말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을 우리는 결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말이 많다고 하지요. 그 뜻은 뭡니까? 정말로 말이 많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닫고 최종적으로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는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해야 말씀이 진정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상황 따라 말씀을 꿰어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상황에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주의 길을 걷는 우리로서는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의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상황은 주께서 여러분 종료시키고 축복의 대로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는지 주님은 먼저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러므로 순수한 마음, 순수하게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회피하면 여러분 길이 더 꼬이고 막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꾀를 부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 의도를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원합니다. 그처럼 순수하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때의 사람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여러분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힌두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역사상 존경받는 사람을 누구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 있어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린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기초가 내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초가 전능한 주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죠.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된 신앙생활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살면 여러분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새 크고 화려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물질 만능 시대의 논리에 의해서 부흥하는 교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감이 되는 이 시대의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귀감이 되는 성도 또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린 이겁니다. 외형은 있지만 내면이 없는 것처럼 허무한 거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말로써 아무리 종교인이고 당신이 믿음 좋아? 기도 많이 해?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그래 그 사람 하면 보증수표 할 수 있고 그 사람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인정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 들어야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습니다. 이 소리 들어야 양문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 소리 듣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허무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삶으로 여러분 변혁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여러분 희망이 항상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수단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빈국 중에 빈국이죠. 거기에 보면 현대판 수바이처라고 하는 어떠한 한 신부님의 죽음을 둘러싸서 요즘 신문에 뉴스에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나와. 난 그분이 목사였으면 선교사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앞불사 신부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뭘 어쩌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삶의 양식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는 30살쯤에 유망한 의사였습니다만 30살에 그 삶을 버리고 그는 과감히 그 신부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것도 극빈국 수단으로 가서 사람들을 돕고 살기로 작정했죠. 그는 수단 작은 마을 톤즈에 정착해서 병원, 학교를 짓고 밴드를 결성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 꿈을 실현시키는 그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톤즈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쫄리 신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그는 희망으로 기억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톤즈의 아버지이자 의사였고 친구였으며 척박한 땅 그 톤즈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선구자였다는 것이. 이 사람이 죽음을 둘러싸서 그 모든 톤주의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한국말을 외치고 행진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눈물 짓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난 1월 14일 날 대장암으로 갑자기 선고받고 48세 그 젊은 나이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친구가 되어줄래요?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랬다 그래요. 당신은 신부가 아니어도 의술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데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유독이 그 못 사는 아프리카에 가서 당신은 그렇게 살아야만 되십니까?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내 삶에 영향을 준 아름다운 향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겁니다. 첫째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모든 걸 포기하고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바쳤던 슈바이처 의사의 일대기를 저는 보고 감동받고 난 이유였습니다. 셋째로 어릴 때 집 근처 내가 고안에서 본 신부님, 수녀님들의 그 헌신적 삶을 저는 좋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넷째로 10남매를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님의 그 고귀한 삶, 그것이 나에게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움직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곳에 한 사람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생명 있는 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생명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지금도 부흥하고 건재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눈물 뿌리며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눈물 뿌리는 누군가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들을 여러분 우대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들이 엔진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감동 따라 즉시 행동해야 축복의 기회를 잡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은 우리가 미루지 말아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감동과 깨달음이 생기면 항상 즉시 행동해 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감동만 하고 뒤따르는 생활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기회는 감동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곳에는 어떠한 생명력도 여러분 탄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도 실천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만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가 여러분 넘쳐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은혜에도 큰 감동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모든 인격이 다 그렇죠. 엄마가 조금 뭐 해줬어도 엄마 이렇게 맛있는 거 어떻게 했어라고 촐방촐방하게 하면 더 해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엄마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못하지만은 여보 잘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앞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감동 잘하는 사람을 기뻐하고요, 우리는 감동에서도 끝나면 안 됩니다. 감동서 끝나지 않고 감동하면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제 잘 믿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제 선교도 하면서 헌신하지, 열심히 봉사하며 뜻깊게 한번 살아볼까,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실천에 나선다면 신앙에 여러분의 놀라운 진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실천에 나서십시오. 감동이 없이 실천하는 것은 능력이 뒤따르질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대하면서 감동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이 있어야 껍질 깨고 한 단계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실천이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감동대로 우리가 산다면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사는 동안 씨앗은 항상 뿌려질 겁니다. 단상에서 말씀이 계속 뿌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네 가지 밭이 항상 형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 길가 가시떨기가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기필코 100배 결실이 맺힌다. 할렐루야. 좋은 밭이 되면 여러분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 분모는 말씀에 감동한 대로 실천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좋은 밭과 땅과 같은 거다. 행동하는 믿음이 그리운 이때에 누군가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준다면 그로 인해 마음이 허전했던 이웃이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들도 그렇게 실천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히 무릎 꿇고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만 하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직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히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